네, 이번 사경회에는 우리가 낯설고 그 다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과 현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사경회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4번인가 3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상을 다시 쓰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가운데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했던 설교문을 보고서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작성한 이 설교를 갖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사경회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운데서 주어진 이 사경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제국의 손 아래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풀어주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풀어준 이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사람들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떠밀리듯이 그 애굽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애굽을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 앞에 다다라서 자 이제 우리가 강 하나 건너면은 이제 저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12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12명의 정탐꾼은 이들이 이제 당도할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를 약 40일 동안 쭉 훑어봅니다. 쭉 훑어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는 증거를 그 증거가 뭐였죠? 여기에서는 포도가 되겠죠. 그 포도나무 가지를 들고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땅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장대하고 그 다음에 힘이 넘쳐서 이들이 싸우면 질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했었던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을까 아닐까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확인하러 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강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맞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40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40일을 어떠한 관점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모세 앞에 와서 백성들 앞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달랐습니다.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본 것은 분명 똑같았는데 보고하는
내용과 그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내용은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40일을 보내면서 똑같은 장면을 봤지만 이들은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보냄을 받았지만 그 보냄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 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들 안에서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40일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25년의 세월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10년의 세월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15년의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월과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 앞에서 과연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갱신되며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부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난 신앙 생활 보내온 지난 과거 가운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까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될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교회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 모두 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곧 간접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땅이 맞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면 뭐만 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만 남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들 가운데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나타나지만 현실과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속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겉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그 땅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보고 그들이 약한지 강한지 또한 잘 들여다보면서 그 땅이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땅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적과 꿀이 맞기는 하지만 당신의 말과 뜻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들은 이것에 차지해서 누릴 수 있는 본인들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증거로 포도를 분명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들보다 힘센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곳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나아갈 엄두를 갖지 못합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면서 약속한 것을 지키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들 눈앞에 이들 손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뭐를 하고 있는데요? 포도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그래 저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 그러한 고백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거나 나에게 적용되거나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참 좋아하지만 내가 그것을 듣고서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보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정탐꾼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똑같은 것을 봤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과 자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기억에 남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참되게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묵상과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뭐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말씀을 신앙의 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해석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면 할수록 그 힘이 더욱더 합쳐지고 모아지면서 크게 더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의미로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훈련들과 신앙의 기간들이 빠져버린다면 이 12명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해석과 그 뜻을 찾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함께하기에 어려운 모습들을 줄여보고자, 건강한 신앙 가운데서 같이 서보고자 우리가 같은 방향 안에서 묵상을 해보고 또한 기도로 그 묵상을 다져가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그 땅의 상황을 끼워 맞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시다시피 이미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들어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땅을 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이들은 그들이 봤던 상황과 환경을 뽑아서 취사 선택해서 그들이 왜 못 가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적인 위협과 자신들에게 있어서 위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포도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도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약속하시면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마저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갖고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보기는 봤다고 합니다. 보기는 봤는데 뭐가 다르죠? 해석과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점점 많이 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만 못하게 된다면 믿음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게 애시당초에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신앙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아무런 시도도 아무런 도전도 아무도 못하게 하는 모습과 그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거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며 자신들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쉽고 안전한 것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얕은 수가 다른 사람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 동조하는 사람이 많도록 해야 됩니다. 장대한 사람들과 힘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부딪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땅이 비옥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과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던 것일까요? 그 땅에 펼쳐진 현실 이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소문에 동조하고 또한 선동하면서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급전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동당한다는 것, 동조한다는 것, 선동한다는 것, 그 다음에 동조당한다는 것, 우리가 이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가지고 깨졌을 때 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쾌감과 즐거움이 찾아옵니까? 아니면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찾아옵니까?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르르 그곳 가운데서 몰리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억눌린 분노를 발산하는 쾌감과 또한 이제까지 왔었던 길을 다시 바꿔서 돌아갈지도 모르는 설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뜻에 맞춰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 이 10명의 정탐꾼은 더욱더 이 사실들을 과장하고 그들이 맞서야 하는 적을 굉장히 크고 강한 적으로 만들고 도리어 이들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작은 존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핵심이 아닌 사실을 말합니다.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 사실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포착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전혀 틀린 말은 또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 되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들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눈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똑똑하게 보이려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한 채, 나를 드러내려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한 채 나의 경험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하나님 밑에 두지 못한 채 이들은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해석,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과 상상이 교묘하게 덧붙여져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원래 차지하고 있어야 했던 바른 해석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는 싫지만 비겁한 사람도 되기 싫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복잡한 건 싫어, 골 아픈 건 싫어. 그런데 그렇다고 또 너무 냉정하거나 정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싫다는 것.
비겁한 사람이 되기 싫다는 것. 아마 이 정탐꾼들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싸우기는 싫고 싸울 마음은 없는데 또 뭐도 싫습니까? 믿음 없어 보이는 것도 싫어서 최대한 이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유리한 방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기 싫어도 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배 아프시죠? 그것들이 못내 마음속에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처럼 여기에서도 싸우기는 싫고 싸울 마음은 없고 그냥 대충 해줬으면 좋고 그냥 다 알아서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덮기 위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만듭니다.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하는 거잖아. 우리 다 못하는 거잖아. 우리 다 못하고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혼자 싸우지 않으려는 비겁한 모습을 감추려 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추려 하는 모습들을 숨기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면서 나 자신이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되도록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덜 초라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그 가운데서 불신앙의 신앙을 씨앗을 심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클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곤란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는 모습들은 나름의 합당한 이유와 동정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그 가운데서 별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덜 부각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비겁함도 그래서 덜 부각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대조해 주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모든 이유들을 거기에서 맞춰서 가니 제대로 된 해석과 분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냉철하게 이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분석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자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써 그 땅을 정탐한 게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없다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죽을 수 없다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들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피하고 싶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서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붙이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너무나도 설득력 있고 논리력을 갖추면서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에 점점 더 많이 동요하고 이들 가운데서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믿을 거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다 생각해 놓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힘들게 믿을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들으시면요, 전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의 맹점은 또 무엇입니까? 듣기에는 참 쉬운데, 스토리상, 전개상 이야기는 참 쉬운데 막상 이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한다면요, 내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진짜 볼 수 있을 만한 급박한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대적들과 장애물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얘기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고 했을 때는 네피림은 신화적 존재입니다. 신화적 존재로서 이들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자들로서 전해지고 있고, 아낙 자손은 이제 그러한 네피림의 분파로서 실제로도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자들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붙어봤자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들을 봤을 때 너희 참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의 상상입니다. 이들의 추측입니다. 이들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메뚜기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나를 비하고 초라하게 보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필경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존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품없고 형편없고 싸움도 잘 못하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런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것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으시듯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전에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해볼 만하다는 것,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방향에 서지 않으려고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함부로 생각하며 누가 나를 할 수 없다고 여깁니까? 보통 다른 누군가를 넘어서서 나는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죄악으로 인해서 늘 썩어 문드러질 인생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할 수 있어, 싸워볼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해볼 만한 그런 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정작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과는 별개로 나는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나를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습에 서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할 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면 저는 사기꾼과 같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목회자는 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다시 일어서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의 실패와 패배감과 열등감과 자괴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더욱더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는 의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불경스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목사는 사기를 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신을 갖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표적을 경험한 적은 정말 많았지만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법은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앞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진취적으로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를 했다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떠밀려 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갈 길은 떠밀려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움직여야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들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부터 중요한 일은 앞으로 떠밀려 갈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전처럼 대충 지나가고 대충 흘러가면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고 먹여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면서 이끌어 가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며 모세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들이 그 자리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정작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었던 수동적인 끌림 그 가운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싸울 생각도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적합한 모습들과 싸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좋은 덕목들과 가치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보고 또한 나 자신을 방해하는 것과 싸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들은 그 길을 찾아가기보다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보고 실패자로 보면서 자신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들은 직성이 풀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싶으며 이들은 이미 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주면 그때 신앙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가 싸워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과 붙어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이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내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서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지 않고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서 그것들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생각해보지 않고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거대함을 말하고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부각시키면서 비겁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줬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줬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극히 몸은 풀려났지만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자유롭지 못하는 옛 모습, 노예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들이셨다면 이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느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싸우려 하지 않는 이들과 싸워주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과 싸워주신다는 것입니까? 싸우려 하는 이들과 싸워주시기에 이들도 같이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자리에 서야 이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비교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안악 자손이 싸움을 더 잘한다, 우리가 더 잘 못한다, 그들이 싸움하기에 더 유리한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비교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믿기에 집중할 일 가운데 서야 했습니다. 안악 자손과의 차이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비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비교로 통해서 하찮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교를 통해서 하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입니다. 결국 문제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로 서 있습니까?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한마디 들려주면 그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여과 없이 나의 정체성으로 곧바로 체념하듯 수용해 버립니다. 이들은 메뚜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상상력은 너무나도 빈곤하고 형편없으며 이들의 생각 그 자체가 이들 자신에게 투영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은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한 비견됩니다.
반대로 세상이 메뚜기처럼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가 아니면 되지. 내가 그러한 세상의 평가대로 살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러한 다수의 평가와 시선들로서 나의 가치를 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대단한 자가 아니고, 세상이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별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통해서 얻게 된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 준 생각을 아무 의식과 생각 없이 쫓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제 자녀를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복을 맞추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복을 이제 보통 사돈이라고 하면은 여자분이면 안사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사돈하고 이렇게 같이 한복을 맞추시는데 그 안사돈이 같은 여자가 보더라도 너무 예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복을 맞춰주시는 직원분들도 안사돈이 왜 이렇게 이쁘냐라고 하면서 그분 참 고우시다, 이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니까 저희 성도님의 자제분이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옛날 같았으면 그게 참 열이 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사돈이랑 한복 맞추러 갔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보면서 이쁘다, 곱다, 신랑 누나인 줄 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마음이 동하는 모습들이 생기겠죠. 옆에 있었던 자녀가 봐도 그렇게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게 참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되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쁘게 보고 안 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들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얘기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소중하고 기뻤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이러한 마음, 괜찮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내면과 자존감이 채워지다 보니 다른 사람이 이쁘고 안 예쁘고 하는 그 말이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러 교회 오고 그 기도가 다 마친 뒤에는 또 기쁨으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집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이러한 비교에 참 아픈 분이셨다고 합니다. 자기보다도 뛰어나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나아 보이는 언니와 늘 질투와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살았던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고통이자 아픔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겹겹이 쌓여서 누군가 비슷한 일만 해도 그 자아가 무너져버리고 그 생각과 그 자존감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채 그것을 극복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며 새롭게 세워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면 상대방이 이들을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들을 만만하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하는 문제, 별 볼 일 없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이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의 능력으로만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려고 했었던 이들의 시선과 이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원하시거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를 준다고 해서 또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아까의 상황처럼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을 의도치 않게 들었지만 그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서 먹었을까라고 하는 자책하는 모습으로 나가시는 자가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게 찾아가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람을 탓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금 어떠한 관점과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나오는 불평하는 이 정탐꾼들의 버전으로 제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유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나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는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의 맥락과 전통도 다른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유 목사님보다 은사도 없고 또한 이 소명과 부르심 속에서 유 목사님만큼 확신도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유 목사님도 여기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끝내 변화를 외치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거듭남과 변화를 외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 아니, 모세도 못 들어간 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또한 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분들 보통 분들 아닌데 유 목사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하셨어도 끝내 이분들을 새로운 자리에 세웠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보다 더 연약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 목사님이 계셨어도 안 됐는데 교역자가 3명일 때도 안 됐는데 2명인데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남의 이야기는 잘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요. 이게 뭐가 되죠? 긍정의 힘을 갖자. 우리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자. 또한 좋은 생각들과 좋은 마음들로 살아가자.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찾아가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믿었던 신앙이 참되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처럼 좋은 말이라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고 진짜 이렇게 살고 싶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과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만남과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서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갈렙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꿈꾸셨던 그 모습들과 그 맥락들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꿈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 안에서 바른 정체성과 신앙을 갖고서 나 자신도 회복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 만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졌던 시대를 넘어서서 내게 있어서 가기 어렵거나 갈 수 없던 길도 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면서 하나님은 도우실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른 길을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적당히 타협하고 침묵하며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쉬운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선명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와 아니면 자기를 비대하게 여기는 교만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서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들은 싸울 마음이 없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보는 눈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봅니다. 이들의 관점은 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또한 펼쳐주시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모습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은 그래서 그 땅을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어떤 유익도 이들 가운데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땅을 보나 안 보나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크게 중요하거나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그 방향에 계속 눈이 떠져 있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 과정 속에서 귀한 느낌이 들지도 않는 나를 억지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귀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왔던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시선이 우선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애타는 부르심과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그 길이 얼마나 빛나고 영광된 자리인지를 다 같이 깨닫고 또한 묵상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